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욥기를 통해서 2023년도를 보내면서 참 많은 우리가 지혜와 또한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이 욥기는 지혜서라고 분류를 하죠. 왜 그렇게 부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일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지혜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으로 심도 있게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살피고 또한 분석하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들이 바로 이 욥기 안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새벽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내용이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가 만일 욥이 곧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금방 끝나고
그 때문에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욥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되어지는 그 고난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접근, 이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루하게 길게 오래되는 그런 오래 연장되고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사람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 그 결과들을 보는 또 다른 우리는 성과도 이 욥기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바로 지혜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제 욥과 엘리후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는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욥과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주고받지 않자 이제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를 몰아세우는 그런 태도를 보인 반면에, 엘리후는 욥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 욥의 잘못에 대해서 그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또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럽게 욥에게 이 엘리후의 말이 다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세 명의 친구들이 전한 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지듯 반박하고 마치 그것들을 즉각 쳐내는 그런 반발을 보였지만,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하지 않고 또 그 말을 수용하는 욥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한 이 엘리후의 말하는 그 태도에도 그 욥이 더 이상 그 엘리후의 말을 반박하지 않고 수용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상당히 이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는 나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후가 욥에게 건넨 말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절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엘리후가 전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그분을 비난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또한 고집이 세고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신다고 해서 아무도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판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아, 만일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안을 들은 욥은 어느 정도 그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후가 자신보다 나이도 적고 또 그의 지적에 대해서 사실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이유를 제시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주는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대단한 이유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보여주었던 정결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단순한 그런 법칙이나 공식으로 풀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죠. 풀려고 해도 아무리 풀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와 같이 너무나 힘들고 다양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가지고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큰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겠죠. 욥이 진심으로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정확하게 그 형편을 살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매 순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하겠는데요. 나의 경험과 생각에 지나치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 오히려 커다란 오류만 범하게 됩니다. 지혜는 나 자신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분의 뜻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나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됨으로써 더욱 주님만을 간절히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경찰학교 사역을 통해서 바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자신의 그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필요한 말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에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찰학교 사역을 통해서 바른 경찰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찰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 가운데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이 하루도 복되게 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